다행히 그래도 컴퓨터가 잘 켜지네요. 지난번에 켜려고 했는데 제가 머리를 깎은 다음에 제 얼굴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얘가요. 근데 이번엔 그래도 인식이 잘 돼가지고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 지난 3번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에 참 예수님이 계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걸 볼 때마다 저도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건 이거구나,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정말 부흥 때가 왔구나, 그런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이제 처음 저 만난 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데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질학하고 과학교육학, 원래 저는 전공이 지질학입니다. 공부했고요. 현재는 이제 연구된 내용을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우리 특별히 그래도 저희 한 분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거예요. 2분을. 우리 제가 존경하는 최백성 박사님 오셨는데, 사실 선교사님이세요. 몽골에서 오셨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서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요? 쑥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희가 매년 하는 우리 7주에서 8주 같이 저랑 먹고 잡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조과학 우리 집중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늘 강사로도 오시고 언어학 박사세요. 그리고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분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넘버 원일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언어학 박사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선교의 비전을 두고 지금 몽골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안교회 제가 주일 설교하는 거 아시고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 오늘 그 제목이 이제 욥기와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특별히 지금 소개드린 최백성 박사님이 전공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 전공자 앞에서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우리 창조과학자가 좋아하는 책 성경을 꼽아라 그러면 성경 안에서 당연히 창세기겠죠. 근데 아마 창세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욥기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제가 또 3월 달에 또 초청이 됐기 때문에 평안교회에서 모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욥기는 더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욥기는 그 정도로 욥기는 참으로 놀라운 책이고, 만약 성경에서 욥기가 없다면 어땠을까? 아는 분들은 알아요. 정말 욥기는 마침표를 찍는 책 같고 모든 거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얘기를 같이 나누겠는데, 특별히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는데, 우리 계속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우리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감격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창조한 분이 전능한데 어떤 분이요?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창조자가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뭐 좋기만 하면 뭐예요? 뭐 일을 해놔야지.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전능한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더 끔찍하죠. 전능한데 안 좋아 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분은 어떻다? 전능한데.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인생은. 이분을 만난 분은 정말 좋은 거고, 못 만난 분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입니다.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안 만난 분은. 그 인생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는데 우리가 타락한 겁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났습니다. 우리 어제 얘기 나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들이 그릇되다고 하는 건 그릇된 건데, 그들이 옳다고 했던 것도 어떤 거였어? 사실은 또 그릇된 거였어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떠나면 동성애다 옳다 그러잖아요. 낙태다 옳다 그러잖아요. 성적인 자유 옳다 그러잖아요. 다 지식인들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악해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는 옳다 그러는데 다 그릇된 거였어요.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입니다. 바로 언제부터냐? 우리가 타락을 이때부터입니다.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8명이 구원받았는데 처음으로 춥다 덥다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은 알아요. 자연 선택은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때 살아남으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추위에 약한 것들은 추위에, 더위에 약한 것들은 더위에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안 좋아진 건 이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고 언제 가져왔다? 지금 모습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 후손들이 얼마 안 돼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강제로 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 가져왔다? 약간 불편하죠? 외국어 배우느라고.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절대 혼자 몰라요. 아무리 고민해도 몰라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다 늙어서 죽는 것 같더만.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 잊어봤다 알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아는 분이 전달해야 돼요. 한 세대만 갖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전능한데 좋은 분 잊어버렸죠? 비현실로 가는 겁니다. 혼자 좋으려고 노력하는데 좋을 수 없어요. 돌아오고 나무한테 절하기 시작했어요. 비현실. 하나님 떠나면 비현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어요. 말씀을 맡겼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누구죠? 하여간 이거 하나 믿으면 거의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성경 거의 다 믿어져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앞에 역사를 확증한 겁니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다. 근데 내가 죽을 만치 너 가치 있는 존재였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창조자의 형상이었어요. 이분이 부활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의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 묶여가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었네. 처음이 좋았네. 믿는 자는 내 죄가 정말 사했구나.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성취된 곳.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하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란 대답하시는 분은 정말 오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근데 뭐 보고 하셨어요? 성경이죠. 이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학교가 어떤 곳인지. TV 켜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가운데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이제 보는데, 저 욥기는 그렇게 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욥이 등장하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나오고 또 나중에 엘리후가 다 끼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하는데 아내는 처음에 잠깐 나오다가 뒤에는 또 안 나와요. 그런데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욥, 고난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고난이 왜 왔냐?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욥의 고난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이 정도였어요. 욥을 자랑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거둬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이고 이게 가끔씩 이게 우리 가족이 나오죠. 이러면 또 갑자기 가끔 이게 하나가 사라졌네요. 슬라이드가.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한테 맡긴다 그랬습니다. 사탄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근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 낙타, 소, 암나기까지 여러분 10,000마리가 넘어요. 다 걷어가요. 심지어 아들 7, 딸 3인데 다 죽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죠? 비즈니스적으로 딱 망한 거예요. 자식도 동서간으로 다 죽은 거야.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꾸로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이제 소유물이 아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몸에 손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자랑하는데 또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네가 또 하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제 몸에 이제 어려움이 온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바뀐 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바뀌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 계시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때 이제 욥주의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등장하고 드디어 엘리후까지 나중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엔 위로하는 것처럼 온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반응이 안 오니까 이때부터 욥을 공격해요. 여러분, 욥은 왜 고난이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욥도 몰라요. 이때 누구만 힘드냐? 당하는 사람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위로만 해주면 돼요. 괜히 아는 척하고. 혹시 아세요? 그분 하나님께서 자랑해서 그랬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소리예요. 이때 이제 이들이 논쟁이 시작되는데 논쟁을 듣던 하나님께서 이제 38장 됐을 때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많은 것들이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앞에 주일날 그걸 나누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 우리 집회를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무언가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시험 잘하는 사람은 답을 어디서 찾아요? 본문에서 찾습니다. 국어시험 못하는 사람은 꼭 지 생각으로 써요. 그거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쓰면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본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하는데 뭐하고 뭘까요? 본문에서 찾으세요. 답을 써있으니까. 또 웅우롱하기 시작하네 또.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등장해요. 바로 태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창조됐다는 건 여러분 과학자한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알아요. 이 세 가지는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다는 거.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11월 달에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만에 돌아왔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벌써 시간이 지났죠. 시간은 여러분 다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동안 자전했고 공전했죠. 그죠? 공간도 바뀌었죠. 여러분, 우린 공간도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여러분 분자로 되어 있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전지가 막 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도 공기도 다 바뀌었죠. 이 물질도 얘가 띄었다가 다시 만지잖아요. 확률적으로 물질도 여러분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등장해요. 이건 여러분 과학자가 아무리 깨려고 해도 못 깨는 거야. 그냥 우리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시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시간.
고민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영원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면 창조자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공간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공간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공간을 창조한 분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월한 분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 그러냐?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런 거예요. 못 가는 데가 없는 분. 여러분, 이분 아니면 창조자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분. 우리가 저 바다 끝에도 그분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물질인데 물질을 벗어나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창조하신 분은 물질도 어때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지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모든 걸 알아요. 전능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분 아니면 창조자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한 분은 보이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이분은 보이는 분은 아니에요.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보이지 않은 분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모든 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마음에 없으면 보이는 거 만들어요.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도 우상일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들고 막 그냥 종교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 그분이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윤회라 그래요. 어떤 종교는 윤회. 그건 여러분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은 직선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회수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은 직선이에요. 이 직선의 인생, 회수할 수 없는 인생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한 그분과 함께 같이 살 것이냐, 그분 없이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창조자는 전능한데 어떤 분? 이분 만나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스스로 존재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분 아니면 또 다 가짜야. 여러분, 이 성경을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쓸 수 있나? 이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절대 못 써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상상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창세기 1장, 이걸 이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욥기로 들어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를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너 흙덩이가 달라붙는데 너 왜 달라붙는지 아냐? 여러분, 이거 만만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다가 흙에다가 그 성질을 넣지 않으면 달라붙지 못해. 만유인력. 여러분, 이거 최근에 한 게 우리가 한 거예요. 만만한 질문이 아니에요. 과학자한테는. 거기 성질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여러분 다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밑에부터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외가 있는 게 있죠. 바로 뭐죠? 물이에요. 물은 얼음이 되죠. 여러분, 물이 표면부터 얼어요? 밑에부터 얼어요? 표면부터 얼어요. 만약 여러분 다른 것과 똑같이 물이 여러분 밑에부터 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케이트 못하겠네. 이게 아니에요. 한겨울 지나면 여러분 물고기 다 죽어요. 왜? 물만한 단열재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물은 어느 정도 두꺼워지면 여러분 추위를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겨울 호수가 안 오는 거예요. 요 성질 하나 바뀌면 여러분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요 성질 하나 바뀌면 여러분 밥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인데 우리 여러분 살 수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물고기가 여기에 적응됐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 표면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물 표면을 얼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성질 하나 바뀌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너 비가 왜 내리는지 아냐? 누가 이슬방을 낳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의 상태를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물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뭔지 아세요? 우연은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게 우연이에요. 나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의 반대말이 뭘까요? 드라마 또 많이 보셔가지고 필연이라 그러네. 아유 참. 그 드라마에서 여러분, 우연의 반대말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설계. 영어로 디자인입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누가 디자인했죠? 우연이 됐어요? 그분의 인격적인 거, 지적인 거,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연의 반대말은 여러분 디자인이에요. 자, 이제 나누는 것들이 우연인가 디자인인가 보세요. 진화론자도 우연이라 그래요. 시간이 만들었대. 이게 어떻게 시간이 돼? 여러분, 지금 공기는 말이에요. 지금 예배당 안이나 밖이나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입니다. 이때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게 뭐죠? 산소죠. 그럼 산소가 많으면 좋겠네. 그러면 산소가 1%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불나는 겁니다. 산소가 1% 높으면 여러분 산불 날 확률이 7배가 높아요. 낮으면 어떻게 되냐? 요리하기 힘들어. 불이 안 켜져. 여러분, 우연이 됐을까요? 너무 빨리 썩어서 문제야. 너무 안 썩어도 문제야. 21% 기가 막혀요. 쓸데없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쓸데없을까요, 여러분? 식물들이 여러분 영양분이 다 땅에서 섭취가 되는데 하나 부족한 게 바로 뭐냐? 질소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때요? 잔디들이 쑥쑥 자라죠? 이게 물과 함께 그때 질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사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LA인데 거기 비가 잘 안 와요. 다 물을 뭐로 줄까요? 스프링클러로 줍니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질소비를 뿌려줘야 돼. 여러분, 78, 21, 1%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디자인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의 디자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제가 거기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서 찍은 겁니다. 캘리포니아 북쪽인데, 여러분, 나무 키가 120m예요. 수만 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과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으로 여러분 저 꼭대기까지 110m 꼭대기까지 물을 올릴 수 없어요. 아직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물이 올라가는지. 10m만 넘으면 그 법칙으로 못 올라가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올릴 수 있겠지.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꽃들을 봐도 기가 막혀요. 가을에 우리 너무 멋있잖아요. 제 별들을 보면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는 별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그랜드 캐니언 투어잖아요. 별 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날씨 맑으면 은하수도 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을 좀 아냐? 잘 몰라요. 왜? 과학이란 건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해야 돼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천문학은 뭐만 가지고 해야 될까요? 시각만 갖고 해야 돼. 그러므로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기껏 아는 게 여러분 태양계를 조금 압니다. 태양계도 잘 몰라요. 또 명왕성이 행성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아직도 위성이 몇 개인지 전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태양계를 보면 행성들이 자전을 하면서 뭘 하죠? 자전하면서 공전을 이렇게 자전하면 이거 아침부터 하니까 좀 어지럽긴 한데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수금자 모토처럼 쳐보세요. 그러면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써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완벽해 그 질서가. 근데 여러분 이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데 공전하고 자전방 같은데 금성이라는 놈은 여러분 역자전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나 잘 들어보세요. 천왕성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성들이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거의 수평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그래서 같이 돌아 이렇게. 근데 천왕성을 보면 그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거의 수평이에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돌아요. 위성이 있죠, 행성 주위에. 목성의 위성 중에 2호라는 놈이 이렇게 공전하고 까르면 이렇게도 공전해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우리가 무슨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완벽한 질서가 있죠. 공존주기, 자존주기, 완벽한 질서가 있는데 사람이 뭘 하려면 질서를 강조하려면 뭐가 깨지냐? 개성이 깨지게 돼 있어요. 개성을 강조하려면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는데 여러분, 이 별들을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개성이 공존해요. 여러분, 과연 이게 시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지구상에 가장 가까운 외계가 달인데, 저를 보세요. 제가 지구면 달은 이렇게 공존합니다.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여러분, 달이 뒤통수만 보여줘도 어떻게 되냐?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죠. 조금만 가까워도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육지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멀면, 파도가 안 치면 이때부터 물고기가 죽어요. 공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거리인데 여러분, 만약에 달이 뒤통수를 보여준다면 달은 여러분 뒤통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수람하고 토끼밖에 안 보는 거예요. 달이 뒤통수만 보여줘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 우연이 됐을까요? 그분의 뭐라고요?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테크놀로지가 쌓여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지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주기, 완벽한 개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한테 이렇게 던집니다. 네가 하늘에 궤도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궤도가 있다는 거. 하늘에 뭐가 줄이 보여? 뭐가 보여? 근데 궤도가 있는 걸 아냐 물어봤습니다.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만든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창세기 1장 14절에 써 있어요. 징주와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이라는 건 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는 여러분 2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첫째, 정확해야 돼요. 그죠? 2번째,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 천문학적 주기거든요. 혹시 여러분 별자리 아세요? 네, 우리 왼쪽에 있는 게 뭔가요? 별자리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야, 저기 국자 안 보이냐? 국자가 어디 있어? 북두칠성.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요? 오리온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냐? 자, 묘성이 이게 무슨 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 번역에 보면 북두칠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너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하고 있는데 너 그 이유를 아느냐? 왜 저렇게 꼽혀 있는지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리온 자리의 가운데 3개를 뭐라 그래요? 삼태성, 삼성이라 그럽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너 이렇게 3개가 나란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냐?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물어봐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냐? 어떤 성경은 너는 별자리들을 철 따라 이끌어낼 수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별자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시계였어요. 철 따라 이들이 바뀌는데 말이에요. 너 그 이유를 안 하냐? 여러분, 이거 안 거 우리가 최근에 알았어요. 네. 우리 지동설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별들이 도는데 말이에요. 별이 어디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이 보여요. 어디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이 보여요? 북두성, 북극성, 그죠? 네.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냐? 여러분, 북두성 자리만 바뀌어도 여러분 진짜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께 정확히 물어봤어요.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옮길 수 있냐? No. 내가 거기 정확히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 별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폭발에 의해서 됐다 그럽니다. 오늘날의 그 말을 모르죠? 빅뱅입니다. 빅이란 게 뭐예요? 크다는 뜻이고 뱅은 빵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폭발.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 아시죠? 분자도 본 적이 없는데 원자를 어떻게 봐? 전자는 더 못 보이지. 전자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 모여 있다가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오늘날에 은하와 행성과 지구, 달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했던 어떤 실험도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무질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인천에서 화산 폭발이 빵 터진 거야. 화산재가 우수 떨어져가지고 평안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 봐요. 이거하고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이 우주는 완벽해요. 왜?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완전 비현실이에요. 우리 어제 그제 나눴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비현실. 네. 동물에서 진화됐다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증거도 없는데. 우리 이런 적이 있어요. 2004년도에 뉴 사이언티스트, 여기서 이런 거 참 잘하는데 229명의 과학자, 여기는 여러 유명한 천문학자도 끼었습니다. 여기에 빅뱅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229명이 단 한 명도 빅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 이런 것들, 빅뱅은 조작 없이 남아있기 어렵다. 조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관찰한 적이 없는 증거는 가설에 의존한다. 가설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물리학적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가설에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 가설을 더하고 가설을 더해야 돼. 왜? 빵 터지면 다 터져야 되죠. 근데 별들이 만들어지려면 또 뭉쳐야 되지. 이걸 설명하려면 이게 설명 안 되고, 이게 설명하려면 저게 안 돼. 관찰에 확인된 어떤 수량적 예측도 없는 허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빼고 우주를 설명해야 되죠. 하고 싶죠? 하나 있는 게 백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가설을 넣더라도. 우리 2017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하버드 대학 두 이론 물리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급행차이기, 지금 빅뱅을 얘기하다 나온 건데, 과학적 가설조차 될 수 없다.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은. 근데 여러분, 완벽한 질서가 있죠. 그분의 뭐죠? 디자인입니다. 욥은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간에 매다셨다고. 욥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이 똑똑했을까요? 눈치 빠르셔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또 대답을 하시네. 네, 근데 맞아요. 옛날 사람, 우리가 모르는 거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욥 얘기 이제 더 들어보면 압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이 증인이라는 대답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교회 정도 돼야 나와요. 과거는 증인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 우린 막연하게 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아침도 디자인이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거의 100%는 어디서 올까요? 태양에서 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은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 몸에 맞게 변화를 못 시켜요. 만약에 와, 이 에너지 얼마나 좋아가 나가가지고 이제 막 땡볕에 있잖아요. 얼마나 있으면 다 일사병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하고 사람, 동물 사이에 이걸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맞게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우리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장치가 바로 뭐예요? 그게 녹색 식물이에요, 여러분. 녹색 식물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뭐죠? 광합성. 이제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있는 물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말해 어디서? 엽록소에서 어떡하죠? 빛을 받아가지고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서 나오는 게 녹말하고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어요. 우리 사람이나 동물은 에너지를 뭐로 섭취하죠? 음식.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하고 사람 사이에 이걸 여러분 음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없잖아요. 그 우리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식물들이 우리를 위해 적응해 줬을까요? 얘네들 왜 적응해 줘? 우리가 여기 적응했을까요? 무조건 뭐예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푸른 동물들의 뭐라고요? 먹거리다. 과일과 채소는 사람의 먹거리다.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성경은 놀라워요. 여러분, 욥이 말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고백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욥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욥기 읽다가 어려우면 그냥 욥만 읽으세요.
친구들 얘기 읽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다 헛소리라 그랬으니까. 욥만 읽어도 감동이에요. 고백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잖아요. 땅에게 말하라. Speak to the earth. 너 땅 연구해봐라.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곳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욥은 누구를 알았어요? 창조자를 알았어요. 그 창조자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분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여러분, 욥이 이분을 믿었는데 이게 이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적입니다. 내가 부정해도 그분이 계신데 어떡해? 전능한데 좋은 분. 절대적이에요. 네. 여러분, 이 물고기를 보냐면 여러분, 헤엄치는 거 아무리 봐도 여러분 질리지가 않아요. 기가 막혀요. 만약 여러분 진화돼가지고 물고기가 됐으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늘이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지. 맞습니까? 비늘이 되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더 많아야겠죠. 진화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비늘을 가진 물고기밖에 없어요. 헤엄치는 거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기가 막혀요. 아감이 물고기밖에 없어. 여러분, 이 물고기 중에 말이야 물총고기라고 했는데, 물총고기는 물방울을 뿅 싸가지고 나뭇잎에 앉아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떨어지면 확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곤충은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물과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는 곳에 타겟이 없는 거예요. 물총고기는 언제부터 물과 공기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그분의 뭘까요? 디자인입니다. 보세요. 현재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지구상에 가장 큰 건 고래입니다. 고래 중에 제일 큰 게 청고래인데 심장만 승용차만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돌고래도 있죠.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이는 왜 들진화돼가지고 왜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딱딱한 껍데기. 아직도 여러분 이 딱딱한 껍데기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완벽한 거북이에요. 우리 수족관 가면 정말 놀라운 게 이 해파리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약간 저 물속 깊은 곳에서 사는 문거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바다 건너에 들어가 봤니? 너 깊은 물 위에 걸어 다녀 봤니? 거기도 내가 창조한 게 있다. 얘네들이 왜 거기 적응해가지고 깜깜한 데 내려가서 적응되는 거예요. 어렵게. 거기 가도 하나님 께서 행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새들을 보면 여러분 나는 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나는 거 보세요. 완벽해요. 만약 여러분 새가 진화됐다면 지금 나는 연습하는 게 있어야지. 있어도 수없이 많아야지. 단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나는 새밖에 없어요. 비현실, 완전히. 진화론은 그래서 여러분 비현실이에요. 이 공작을 보세요. 너무 멋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공작에 여기 태극무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다 잘한 다음에 누가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깃털이 자라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고칼라가 딱딱 맞대. 이게 여러분 공작이 노력했을 것 같으세요? 그 유전자 안에 이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를 다 넣으셨어요. 여러분 진화돼 가지고는 멋있을 필요 없어요. 진화는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사변 지난 다음에 우리 어른들 여러분 무슨 화장할 새가 어디 있어요? 살기 바쁜데. 경쟁은 멋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해야 됩니다. 진화론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멋있을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깃털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이론도 없어요. 파충류에서 어떻게 진화되면 깃털이 어떻게 진화했어 이론도 없는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브라 스텔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비늘과 깃털 사이에 전이 화석 구조는 알려진 바 없다. 최근 연구가들은 이에 대한 가능성은 이론 만들기도 꺼린다. 이걸 누가 내겠어요? 그냥 비난에 폭격을 받는 거지. 날아다니는 포유류는 과학지입니다.
아시죠? 박쥐는 꽥꽥거리는 초음파, 이걸 여러분 귀로 잡아가지고 물체를 식별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다가 깜깜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박쥐를 여기 타이어를 빽빽하게 채워놓고 박쥐를 비행을 시켰는데 6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부딪힌 박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쥐가 이 기술 익히느라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요. 또 자식한테 가르쳐야지.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비현실을 믿어야 돼요. 박쥐는 여러분 완벽한 비행을 합니다. 눈으로 못 봐도. 이 아슬아슬한 잠자리가 여러분 진화됐겠어요? 곤충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파브르. 당시에 진화론을 가장 반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파브르입니다. 나의 몸을 가져가는 게 나에게서 신앙을 가져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부정할 수 없다. 곤충학의 아버지 파브르. 딱정벌레가 있는데 말이에요, 딱정벌레 중에 이런 딱정벌레가 있어요.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있는데 저기 오면 방구를 껴요. 방구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방구 온도가 섭씨 100도야. 그래서 이거 손에다가 이런 방구 껴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화상 입은 거예요. 근데 딱정벌레는 안 뜨거운데 방구만 뜨거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까 해서 안에를 열어보니까 2개의 방이 있는데 한쪽 방에는 우리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소수가 있고 다른 한쪽 방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필름 현상할 때 쓰는 약품이 있어요. 이 두 약품이 만나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요거 섞어보다가 또 실험을 지 몸에다가 해. 여러분, 이 방이 2개가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폭입니다. 무조건 그분의 뭐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벌집구조는 육각기둥이에요. 기하학자들은 알아요.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가장 견고한 게 육각기둥. 여러분, 벌이 요 모양 저 모양 안 되겠다, 육각으로 만들자 그랬을까요? 그럼 왜 아프리카에 있는 벌이나 미국에 있는 벌이나 한국에 있는 벌이나 저쪽 호주에 있는 벌이나 왜 다 육각기둥 만들어요? 삼각사각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야지. 기하학을 알고 계신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거미를 보세요. 거미줄 치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거미줄만한 섬유를 못 만들어요. 완벽하게 늘어나고, 신축성 아세요? 근데 거미는 또 지는 왜 안 묻는 거야? 어떤 거미는요 한 2m 정도 점프하면서 거미줄 칩니다. 바람을 타고. 근데 거미줄의 농도가 이때 너무 짙으면 점프다 쭉 떨어져야 돼요. 묽으면 축 처져가지고 다음 작업이 안 돼요. 언제부터 거미줄을 칠 줄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말이에요,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도 어렵죠, 굴러가니까. 근데 여러분, 바다새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알을 바위에다가 알을 낳아요. 근데 굴러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알이 끝이 뾰족해가지고 알을 낳으면 고기서만 뱅글뱅글 돌아. 여러분, 알이 요 모양 낳고 저 모양 낳다가 안 되겠다, 끝이 뾰족하게 낳자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멸종이지.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은 무조건. 여러분, 달걀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달걀은 사는 거예요. 숨을 쉽니다. 근데 달걀 껍질이 여러분 수천 개의 구멍으로 뚫어져 있는데 그 구멍을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인 거 아세요? 외막 있고 내막 있고 힘줄이 있고 고기 주머니 노른자 흰자, 요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병아리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닭이 달걀 만든 것 같으세요? 아니, 완벽한 달걀 낳는 닭을 만들도록 누가 창조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성년 창조예요. 어른으로 창조했다고요? 그렇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한 분 아니면 안 돼요. 맨날 논하는 게 그거예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아휴, 이거 가지고 또 토론도 해요. 보이는 게 다면 답이 없죠. 닭이 없는데 그럼 달걀은, 그럼 달걀은 닭 끝도 없지. 우리 뭐죠? 완벽한 달걀 낳는 닭. 보이지 않는 그분이 전능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믿으세요? 그거 못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지. 창조자가 내려왔는데 왜 못 걸어? 서부 농경화는 여러분 무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도마뱀 가운데 바시릭 도마뱀은 여러분 물갈퀴 하나 없는데 온몸을 꼬면서 막 무리를 뛰어다닙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어느 청년부 세미나리 이걸 했더니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걸으셨을까요? 네.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시는 장로님이 주무순 장로님이라고 저희 그랜드 캐년 투어에 오셨는데 집안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CCC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됐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냐? 그런 거 믿어야 되는 게 기독교냐? 그러더래요. 저한테 많이 배웠죠. 내공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그럼 제가 물에 빠진 분을 믿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진 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분 믿지 마세요. 다 가짜야. 물에 안 빠진 분 믿으세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 다 가짜야. 부활하신 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걸으실 때 밑에서 살았던 물고기 있었겠죠? 예수님 발바닥 봤던 물고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가 걸어가고 있구나. 육신으로 오셨구나.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따닥 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이제 구멍이 막 뚫렸는데, 근데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스피드가 어떤 것들은 1분에 수천 번을 쏩니다. 벽에다 헤딩해 보셨어요? 근데 뇌진탕원이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 그래가지고 안에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뇌와 부리 사이에 완벽한 충격 수장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뇌에는. 이거 가지고 이번에 박사학위 누가 받았잖아요. 이걸 자동차 범퍼에 적용하려고. 여러분, 그분이 뭐죠? 디자인입니다. 자, 우리가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챌 때는 수십 분의 1주 찰나로 낚아챕니다. 우리 제가 사는 LA는 벌새가 많은데 날개 쓰려면 초당 80번 해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예요? 진화되면 좀 편하게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전후 좌우 완벽하게 날아요. 우리가 타조가 있는데 말이에요. 진화론자는 타조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날았었는데 하도 먹어가지고 못 날게 됐다. 앞으로 다이어트해서 계속 연습하면 날지도 모른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조건 과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욥한테 타조이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기말이 기가 막혀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지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학처럼 못 날게 한다. 아무리 날려고 해도 못 날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타조는 멍청해가지고 알을 낳고 사막이나 이런 데 나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알이 뜨거워져가지고 대표적 익어가지고 부활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 알 낳고 돌아다녀가지고 다른 들짐승이 깨먹어요. 멍청해요, 이 타조가.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물어봐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멍청한 이유 아냐?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세요.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얘 왜 이렇게 멍청한 줄 알아? 내가 멍청하게 지은 거야. 이거 아무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셨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말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타조가 말보다 빨리 다니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 아셨어요. 타조는 날도록 지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말보다 빨리 달리도록 지은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온갖 상상하는 거예요. 왜? 타조가 날아다니는 새같이 보이잖아요. 비슷하잖아. 그게 진화론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 그분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나온.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 마련한 것이 너가 명령했니? 매가 떠올라서 하늘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았냐? 너가 가르쳤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들의 먹이도 마련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나는 새보다 안 귀한 것 같은데요.
못 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거 만들잖아요.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엊그제 얘기했죠? 세상에 설화, 건기쿠사라는 여러분 동물에서 나왔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동물에서 나왔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여러분 새에서 왔다는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새보다 못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잊어버리면 새 찾는 거예요. 또 얘기하셨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죽을 만치 귀하다. 우리 땅으로 내려오면 코끼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얼룩말도 있고 하마 보면 웃기죠? 왜 웃기냐? 웃기는 게 뭔지 아셨으니 디자인 했거든요. 캥거루도 있고.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친구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 마음에 없을 때 나오는 거. 기린.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다고요? 어제 오신 분 답이 뭐예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요?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위에 거 자꾸 먹다 보니까 길어졌다고요? 얘기했죠? 기린이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다고. 이 혈압 아니면 5m 꼭대기로 못 올려요. 심장 크기가 60cm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 긴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목이 여러분 이 고혈압이 또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피가 몰려가 뇌출혈로 다 죽어야 돼. 이래도 죽고 이래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물 먹을 때 안에를 딱 열어보니까 이 안에 뭐예요? 밸브가 작동돼 가지고 여러분 피가 뇌에 안 몰려요. 완벽한 디자인이에요. 혈압과 밸브. 이게 여러분 기린이 노력해서 됐을까요? 경쟁해서 됐을까요? 완전히 비현실. 하나님 빼니까 비현실.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다고요? 기린이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소개해준 대로 저 이 논문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엄마 아빠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 아빠에서 나는 거예요.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다른 걸 난 걸 본 적이 있어야지. 과학자는 적어도 여러분 법칙으로 얘기해야 돼요. 유전 법칙. 그 엄마 아빠 유전적인 재조합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린은 어느 게 손놈인지 암놈인지 알 수 있어요. 먹을 때 위에 거 따먹는 놈은 순놈이고 머리 굽혀서 밑에 거 따먹는 건 암놈이에요. 되게. 이것도 모르잖아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보다 작은 게 고양이죠. 낙법의 도사. 여러분 이 고양이가 얼마나 낙법을 잘하는지 검증된 적이 있었는데 뉴욕시에서 32층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놀라시는데 평안교회 몇 층이에요? 32층 100m가 넘어요. 완벽한 낙법. 그래서 예전에 고양이를 뭐라 불렀죠? 나비야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 소리도 안 나. 여러분 낙법의 도사는 고양이인데 전법의 도사가 바로 벼룩입니다. 튀어오르는데 말이에요. 튀어오를 때 자기 몸에 150배를 틉니다. 그러니까 튀어오를 때 가속도가 여러분 우리 나사에서 만든 우주왕복선 챌린저 5의 50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가냘픈 다리가 공학적인 완벽한 설계. 근데 한번 뛰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뛰는데 얼마나 오래 뛰나 카운트 해봤더니 3만 번 이상 뛰려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야? No problem. 완벽한 설계, 뛰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개미가 있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떨어지잖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느냐? 얘가 왜 이렇게 공중 뛰는지 아냐? 산염소 새끼 치는 애를 네가 아냐? 그거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했어요. 네가 사자의 먹이를 될 수 있냐? 계속해서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돼? 굶주린 사자 새끼들 식욕을 채워줄 수 있냐? 이들이 굴에 누워있을 때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인데 말이 달릴 때 어디가 제일 멋있나요? 흩날리는 갈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금옥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완벽한 기능과 뭐 그분의 뭘까요? 디자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던진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너 알았으면 대답해봐라.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 시간과 공간과 물질부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시작했을까? 깨달아 하려는 사람. 비현실, 폭발, 진화, 완전 비현실. 근데 우린 누굴 만난 거예요? 거기 있는 증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으세요? 보이는 모든 걸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분명히 뭐예요? 그분은 좋은 분 맞아요. 선하신 분.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말씀 세미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욥이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같이 인비저블 퀄리티,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뭐라고요?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뭐예요? 그분이 만드신 완벽한 피조물. 자,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서 만약 이제 내 하나님 보인다 하면 성공한 겁니다. 숨을 쉬어도, 꽃을 봐도, 하늘을 봐도 그분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네.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고난이 끝났어요. 고난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우리 고난 받기 전에 이랬었어요. 그 소상은 남자가 7, 여자가 3,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배가 500쌍, 암낙이 500, 거의 10,000마리가 넘어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그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 줄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맞춰보세요. 7,000이 14,000, 3,000이 6,000, 500쌍이 1,000쌍, 500마리가 7,000마리, 1,000마리예요.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다 갑절을 줘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사람입니다. 저도 딸이 둘 있는데 말이에요. 만약 뭐 하나님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자랑해가지고 딸 둘을 데려간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넷을 주고 10이 아니라 100을 줘보세요. 걔 못 바꿔. 자랑해가지고 데려간데 우리 딸 2명. 이거 못 바꿔요. 근데 여러분, 갑절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갑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갑절 주셨다 그러면 준 겁니다. 네. 여러분, 욥이 우리 먼저 처음 10명 자식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욥도 140년 더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준 10명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몇 명이죠? 20명.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여기가 다라고 하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라고, 여기가 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욥이 말해, 이 고난의 정중 가운데 중앙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을 알았어요. 욥은 아까 창조자 알았다는 거 아셨죠? 창조자가 나의 대속자인 걸 알았어요.
누구죠 그분이? 여러분, 욥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오실 예수님. 이분이 마음에 이미 있었어요. 내 가족이 법기를 당한 뒤에도, 즉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 밖에서, 즉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어요. 죽는데 딱 하늘나라 갔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 봤는데 낯설면 곤란합니다. 욥은 낯설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 봤겠죠. 달려갔겠지. 허구했겠지.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여러분, 그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어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왔어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 어떤 성경은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랬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꼭 고난에 대한 책만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책일까요? 예수님의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한 질문을 안 던집니다. 이 질문 제일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니? 이 질문 안 던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창조자다. 내 창조자가 여기 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데 좋은 분.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은 왜 온 거죠? 사실 죄 때문입니다. 그죠? 욥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창조자 예수님이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남들은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현실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걸 보지만 보이는 걸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분, 그분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첫 번째 헌신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